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 계시면 밝게 웃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면 열왕기하 3장 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다 같이요.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고 구봉서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화가 제일 날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누가 와서 돈을 드릴 테니 나를 웃겨보라 이런 요청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아무리 코미디언이라고 해도 남이 원한다고 임의로 웃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미디언이라도 마음이 동해야 유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마음이 언짢으면 오히려 쓴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더라도 우리가 임의로 은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그 사람이 부탁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당신의 능력 사용하기를 주저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 하실 때 예수님이 주저하셨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셨어요.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서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이지만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 예수쟁이답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까 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남의 사정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남이 급하다고 나까지 급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고 처음부터 마음이 동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 내게 요청을 한다고 그 사람의 요청대로 내가 임의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사랑이 아무 때나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덤할 때가 있고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건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사랑이 항상 역사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덤덤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그건 그 여자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더 정확한 해석은 그 여성이 정말 간절히 자신을 낮추고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이 여자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아, 이것은 정말로 내가 도울 만한 일이구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덤덤하셨어요. 인간의 사랑이나 성령의 은사가 임의로 아무 때나 누가 요청한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신방을 요청한다거나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목사라고 누가 기도를 부탁한다고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어디에 이름 적는 식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고 목사가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내가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의무적인 기도, 의무적인 신방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별로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방을 가더라도 심통을 부리면서 갑니다. 신방은 요청해 놓고 아마 기도를 안 한 게지 길이 이렇게 막히는 걸 보니까 신방만 와달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별로 급하지 않은가벼? 이렇게 길이 막히고 가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나와서 기다리지도 않고 나는 1시간 걸려서 가는데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게 될까? 왜 그럴까를 아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를 안다고 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를 안다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남의 사정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난리를 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공감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기를, 랍비요, 내 형제가 나와 부친의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같이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 재산 나누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거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건 위선이, 그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의 불의한 욕망, 인간의 무리한 욕망,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육신의 욕망으로 무엇을 요청할 때 거부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삼가, 모든 욕심을 삼가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셨죠. 그러나 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럴 만한 배짱이 없고, 또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소위 섬겨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는 말이 한 50%는 사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정말로 기도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을 막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다르단 말이에요. 알았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그렇게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에게는 텃세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에게도 텃세가 있습니다. 그 텃세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텃세.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전에는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일수록 누가 부탁을 할 때 처음에 싫어하든가 귀찮아하든가 피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 이유는, 성령이 감동 주시기 전에는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일수록 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좀 꺼리고 귀찮아하고 이런 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 그러므로 사람의 감동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이 왜 중요한가를 설득을 시켜야 돼. 설득을 시켜야 돼. 선지자에게 이 일이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당신의 문제지 왜 내 문제냐?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들리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 당신의 문제지 왜 내가 당신과 같은 짐을 져야 되느냐? 그걸 설득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설득하느냐? 이심전심으로 합니다. 이심전심. 정성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든 상대방이 아픔에 있다는 것을 알리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이심전심으로, 이게 정말로 자기에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얼마나 본인이 이 일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예수님도 역사하실 수가 있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봤어요. 민망히 여기사. 따라해보세요.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민망히 여기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 알죠. 문둥병자 불쌍하다는 것 상식적으로 알아요.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민망히 여기기 전까지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민망히 여기사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민망히 여기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평소에 자존심이나 자기의 의로움이나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 눈물, 그리고 자신을 오픈해야 돼. 이 일로 내가 굉장히 고생하고 이 일로 내가 참 고민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때 주님이 그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자신을 낮춥니다. 이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도 이 말을 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그 상관이 있어야 돼. 이건 한국적인 정서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이 다 내 상관이야. 그러나 서구 문화에서는 계약적 언약의 관계, 또 의리, 또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 상관이 그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게 텃세.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당신이 당신 교회 다니고 당신 목사 신방받고 당신의 돈으로 문제 해결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찾아오지 않다가 급하니까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근거로 당신을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모르는 척 하다가 자기가 급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봉서 장로님에게 나를 웃겨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 내가 웃기는 사람이냐? 당신과 내가 무슨 평소에 사귐이 있고 친교가 있었다고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당신을 웃기라고 하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낮춥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소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하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나 선지자에게 간다고 선지자가 만나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모압 왕 이 세 명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간 것인데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고 유다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이. 지금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사밧이 여기에 있기에 망정이지 여호사밧이 없었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아무나 만나주는 목사는 할 일이 없거나 교인 얻기가 급급한 사람이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 아무나 찾아간다고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세상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나마 마음이 동하는 것이지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엘리사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더 잘 느끼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어떤 사람과 평소에 신앙적인 친분이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더 영적인 감동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는 감동이 오지를 않는 선지자 엘리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만을 봐서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검은고를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그럼 당연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지 가야금을 타느냐?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지. 검은고를 타야 될 자가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기름 부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기름 부음을 벗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이 알아야 돼. 나는 이 일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느낀다라고 믿으면 그 일을 계속해야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지. 아니, 검은 고 타는 자는 검은 고를 타야 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야 하나님이 엘리사를 감동하시는. 예,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기름 부음이 역사. 그 일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 예, 검은 고 타는 자가 나는 왜 항상 검은 고만 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내 사명이다, 내 은사다라고 믿고 그걸 믿음으로 해야지. 나는 귀찮아, 이제 뭐 가야금을 탈래, 뭐 다른 거 해볼래, 그건 기름 부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감동하시니. 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은 별개. 아마 여러분 중에 받은 분들은 많을 텐데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사의 진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사용하는 법을 모르느냐? 천박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늘 똑같은 게 지루하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업신 여기기 때문이라든가, 또 그것을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더라, 그걸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한두 번, 세네 번 그것을 해본 다음에 왜 나는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왜 남들은 안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스스로 팽개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법은 다른 것입니다. 엘리사도 은사가 있는 사람,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감동을 받아야 해서. 엘리사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탄 거야. 왜 그런 거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해야 진짜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나 아니에요. 엘리사든 엘리야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이렇게 해야 그 은사가 작동하더라 라고 알면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엘리사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임의로 은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와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뜨거워져야 돼. 자동차의 엔진을 예열시켜서 추운 겨울날, 요즘은 자동차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옛날에는 추운 겨울날은 자동차 엔진을 미리 켜놓고 충분히 뜨거워진 다음에 가야 꺼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영성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뜨거워져야 돼. 충분히 기름을 쳐야 돼. 기름을 치는 것을 단축하려고 하면 안 돼. 충분히 뜨거워지고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가 되고 충분히 감동이 오고 그리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모든 게 급하기 때문에 단축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돼. 요. 성령의 감동이 충분히 와야 돼. 요.
우리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을 충분히 받느냐, 그걸 익혀야 돼. 엘리사의 경우에는 검은고를 타는, 다시 말하면 교회 음악이 엘리사에게 필요했다는 것. 교회 음악과 영성의 관계가 벌써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 음악은 그냥 이 구경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있는 교회 음악은 그 예배를 은혜롭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음악. 그냥 교회 음악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음악. 그러니까 아무 검은고 타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 기름 부음이 있는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니까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검은고 타는 사람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고 엘리사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이고 기름 부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가 남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내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내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이 임해야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해주든 신방을 하든 그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해. 육으로 하는 사역은 무익해. 육으로 하는 설교, 육으로 하는 기도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사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름 부음을 없이 여기면 안 돼. 기름 부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죠. 믿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엘리사도 처음부터 기름 부음을 느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평소에 하는 대로 교회 음악과 기도와 구함 그렇게 했더니 역시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내려와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고, 그리고 엘리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